벌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인사말 부문입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곳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동료로부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먼저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오늘 어떤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죠? 종은 노예를 말하죠. 오늘날에는 노예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지만 당시에는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린 제도가 노예 제도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노예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인격이 없는 물건과 같은 존재, 말할 수 있는 짐승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그런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외에도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를 하죠.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다. 빌립보서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종이긴 종인데 누구의 종인가?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무언가 거기에 멋지고 영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수식어라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수식어처럼 생각해서 내 이름에 그것을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지금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의 이해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존경과 영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반란죄, 신성모독죄 저지른 죄인이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저 젊은 사형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사형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좀 포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주위에 훌륭하고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자꾸 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사돈이든 팔촌이든 다 끌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내가 그 유명한 분의 아들의 친구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 이름에 자꾸 붙이곤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인 거죠. 당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 바로 당시 사형수의 이름, 십자가 진 예수의 이름을 불러다가 내가 그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속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과를 내면서 그 직장 내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열심히 주부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드러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알아줄까. 사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드러낼 것이 많았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다고 나를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나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신앙에 있어서도 남부럽지 않은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 모든 자랑거리는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자랑거리는 다 잃어버리겠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얻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되기를 원한다. 다른 어떠한 것이 나의 수식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었다. 나의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고 삽니다. 이런 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에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정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나는 예수님을 높이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달성,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야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이 질문이 설교 시간 한순간 흘러가는 이런 문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비, 곧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서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신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어떤 신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 288장의 고백과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의 이력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에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자꾸 내 이름 뒤에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을 붙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변질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나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욕심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타인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날 쟁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어야 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시고 그분께 메인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이었지.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만약에 종을 6년 동안 부려먹으면 7년이 됐을 때 안식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가축이나 음식이나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종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종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송곳이 종의 귀를 뚫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문에도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는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문은 주인의 집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제 귀가 언제나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당신에게만 제가 복종합니다. 그런 의미로 뚫은 거예요. 집의 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이제 영원토록 나는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도 자기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영원히 그분의 집에 거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친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귀는 하늘나라의 입구 그 문에 대어지겠죠. 그리고 송곳으로 뚫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송곳은 바울의 귀를 뚫고 천국문에 흔적을 남겼겠죠. 바울은 이제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이 되는 인생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도 천국문과 함께 뚫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 제가 영원히 당신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원히 당신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제 귀에 맴도는 그 세상 가요 노래 제목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그 제목이 참 신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아름다운 구속이라니. 역설적이죠, 그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노래의 주인공이 처음으로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메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요의 핵심이에요. 그에게 메인 나다. 그게 아름다운 구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가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만 바꾸면 완전히 복음성가예요. 완전히 복음성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분에게 매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구속이 되는 겁니다. 헛된 매임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사람에게서는 벗어나세요. 시간에게서도 벗어나시고, 돈에 매이는 것도 벗어나시고, 일에 매이지 마시고, 잘못된 신념과 가치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에 기인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사도, 다시 말해서 소명자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소명에 대해서 잠깐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소명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야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뒤에서 떠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소명자는 내가 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떠미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가진 사람은 멈추지가 않아요. 소명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충격을 받죠. 바울의 삶을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누비되 한 번도 머뭇거린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 용기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소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다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요, 끝까지 달립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귀하게 쓰임받든지 어떻게 사용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그런데요, 부르심이 없이 내가 뛰는 사람,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지치죠. 주의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의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들, 그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큼 뛰어가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차이예요. 부르심의 차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리고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고 멈춥니다. 물론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뛰어요. 울더라도 뜁니다. 그게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내 속에서 뜨거운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해 있지만 너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되겠느냐? 일어나야지. 성령님께서 속에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도 또 일어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였던 거예요. 부르심은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9장이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고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삶이 죄와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기간이었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눈먼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의 부르심을 먼저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사울의 소명을 알고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당신의 부르심을, 동일한 부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부름은 언제 시작하느냐? 구원을 얻은 순간 우리는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가 소명의식이 없을까? 구원의 사건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누구이신지, 내가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 자리인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걱정과 불만 가득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고 진정한 소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은 일이고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소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 사명자가 되기 전에 소명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소명자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냥 내 힘으로 일하는 사명자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자이십니까? 이 아침에 깊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만 또 거기서도 배신을 당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삶을 살면서도 요셉이 끝까지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소명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명을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명을 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명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소명자라면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수 없어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나의 학교, 내 교회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만 알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소명자만이 지금 선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귀가
천국 문에 함께 뚫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소명자는 내가 뛰지 않고 주님께서 떠미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소명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소명자만이 지금 선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